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히 나오셔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4월 총선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오늘 점심 시간에 우리 식당 옆에 있는 초신자 예배실에서 우리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입학한 5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연합활동하고 있는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저희 장로님들과 우리 몇 분들이 생명장학회 장학재단을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또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만 원씩 또 이렇게 5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오후 5시에 특별히 이렇게 또 장학금을 지불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5일서부터 이렇게 대방문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방문 때 나오는 헌금은 우리 장학금으로 다 쓰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3월 1일서부터 우리 3일까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3월 3일 날은 성가대 악기팀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중앙감리교회 원로 목사인 박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악기 가운데서 이렇게 키보드에 해당되는 악기가 한 30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반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한 약 11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그냥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악기 구입하는 데 300만 원 이상 정도가 드는데요. 헌금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특별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민우 목사님 가정에서 이사한 것을 감사해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사람하고 함께 이 성산포 쪽에 가서 무를 한 10푸대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좀 깍두기를 담아야 되는데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교원들이나 남자들, 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다 썰어야 되니까요. 와서 여러분들이 좀 깍두기 김치 담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무가 필요하신 분은요, 저희게 지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자기 여동생네가 이렇게 무를 씻는 작업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산처럼 무가 쌓였어요. 그냥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서 차로 그냥 개인적으로 싣고 와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갈 때 좀 함께 가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실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뭐 산처럼 쌓였기 때문에
정말 무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상품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아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장품과 여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자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스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야곱의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가운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요셉이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자식 사랑을 차별한 결과로 인해서 바로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아마도 12아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4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식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사랑하는 자기 형제를 그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을 웅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잘못이고 그다음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잘못이었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악을 심었으면 범죄하게 되면 범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를 돈 받고 애굽 사람에게 팔았다,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요셉이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형제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간의 마음들이 굉장히 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범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될 텐데,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의 탓하고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말하였는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냥 여자 안 줬더라면은 내가 여자 말 들을 만한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또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여자가 그냥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핑계하고 남이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이유는요, 네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남이 탓하고 남이 탓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탓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이 탓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어떤 죄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텐데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에게 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돌아가는 지구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거 누가 지구본을 고장나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고장나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불러서 이거 누가 고장나게 했습니까? 라고서 물었더니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중국산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23.5도로 기울어져요. 원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산 때문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 때문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기울어졌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남이 탓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아 올림픽에 해당되는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경기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민 선수가 싸워서 그렇게 되었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싸운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클리스만 감독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선수들을 관리해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전혀 감독이 없고 두 선수가 싸워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를 범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데 남이 탓하기를 시작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죽였다고요? 형이 죽였습니다. 형이 죽였으면은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의 후손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5장 이후에는요, 절대로 가인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할 만한 자리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인의 후손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죄를 범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을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창세기 19장 7절과 8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값으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내놓아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동성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창세기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서 강하게 물리쳐야 될 텐데요. 우선 생각하기를 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딸들을 내놓습니다. 내가 결혼시키지 않는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딸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텐데 끊지 못하고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자식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족보 가운데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뿌리를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고 그들을 치유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뿌리가 어떤 뿌리였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이 비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다운 면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형제를 웅덩이에 던지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이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악한 짐승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바로 그들이 한 번은 형제들이 음식을 먹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지금 자기의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었다. 눈을 부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려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요셉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을, 비열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그들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적어도 피가 섞인 자기의 형제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살려달라고 좀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없었고 그냥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음식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옛날에 어떤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남한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헤어난 장소에서 당신들 음식이 넘어가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건 굉장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아마도 인간다운 면이 형제들에게 비호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 가운데서요,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서 몇 개월 동안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자식을 냉장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데도 그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어머니가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고통 가운데 웅덩이에 던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웅덩이에 던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신앙의 자세는 그 가운데서도,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요셉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웅덩이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 상인을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혹시 여러분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그 웅덩이에서 반드시 나올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또 시험을 치려고 대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대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일반 대학에 실패하고서 이제 올라갈 때는 비행기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목포에 와서 가요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제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마침 배 안에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기 그릇을 팔기 위해서 제주에 장사하러 오다가 그분을 만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순복음 신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신학교는 조금 늦게 들어가도 받아주니까 그 신학교를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길래요, 그냥 늦게라도 그 신학교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 되시는 목사님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갈 때가 4월 달 정도 찾아가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학기는 청강생으로 있으면서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대로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순복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요, 고향에서는 저희 마을이 침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회 어린 시절에 신앙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장교회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마 신학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한다면은 침례 신학교 아니면은 기장 신학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침례교 목사가 되었거나 기장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타교단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서 순복음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 제주 땅에 와서 제주시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교회들이 약 한 40여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제주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다윗도 유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유다는 혈육인 요셉을 노예로 팔자면서 우리 손을 절대로 대지 말자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다의 생각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는 일만큼은 하지 말자. 27절 말씀. 자, 그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하며 그의 형제들이 바로 유다의 말을 듣고서 죽이지는 않고서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웅덩이에 던지게 되었고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제자의 배반을 받아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을 팔았다,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성경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1장,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대 곳곳에서 지구상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팔모로 인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무기 판매인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서 만든 무기를 갖다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이것을 커다랗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첫 번째 커다란 수익 가운데 하나다. 두 번째는요, 마약입니다. 마약.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돈벌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아마도 이렇게 영국에서는요, 인신매매가 영국에서도 바로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벵글라데시, 살기가 어려운 나라, 나이지리아, 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영국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신매매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그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르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셉이 팔려간 것을 보고 옷을 찢고서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장자라면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을, 형제들을 보호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서 오히려 팔렸다는,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게 되는데,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서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장자지만은 내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자면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소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악행을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런 비열함과 무책임한 삶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나에게는 이런 비열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이런 무책임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부모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자식이라 한다면은 부모에 대해서 끝까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은 잘못된 가운데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아니될 만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이런 일들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야곱의 가정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특별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정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또 이삭의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것만큼은 너의 가정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적시는데 이는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일 때에 염소의 털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면에서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염소 피를 바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 2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야곱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말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삭이 에서가 털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털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털만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입니다. 야곱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들이 똑같이 하고 있죠? 그의 자식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날 만한 자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자식들도 그것을 본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자기의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특별히 이렇게 야곱이 잘못한 것을 자식들이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야곱이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요셉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마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잘못하고서요 2다리 뻗고서 편하게 잠잘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요, 11 아들들이 자기의 형제를 팔고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4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21절 말씀. 그들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냥 웅덩이에 던지고 죽인 것처럼 위장해서 판 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고서 보고서도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는 많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 문제는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야곱의 형제들이 저지른 죄를 그들이 해결은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해결해 줘야 됩니까? 가해자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피해자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해자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제 문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야곱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요셉이, 피해자인 요셉이 해결해 주었다.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 야곱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바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재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한 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했는가?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모르는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아들들이 뭐죠? 거짓말한 게 아닙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도 그랬지만은요, 야곱의 자식들이 다 끝까지 이렇게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의 말하는 걸 들었을 때에 울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죄 문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 문제가 우리 집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아직도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나 하면서 애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자,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용서를 먼저 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어떤 면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죽은 다음에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요셉처럼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의 결론의 말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용서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을 회개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셉의 가정에 야곱으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탓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가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형제 간의 관계 막힌 담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묶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의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등한시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하나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형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거짓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했습니다. 자녀를 차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그 가정에 임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삶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행한 꽃이 뿐인 주 예수께 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거짓말한 것이 야곱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이 거짓말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를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형제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가정이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악한 것들, 이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 더 이상 내려가서 자식들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육체 연약함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묵혀물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